성탄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기념일인데, 기념일 하면은 젊을 때 다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돼요? 별로 기념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100일이다. 어떻게 돼요? 그 100일을 기다리고 또 돌을 기다리고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이 기념일을 축제일로 만드는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기념일도 필요 없고, 그 기념일날 모여가지고 축제의 장을 벌이는 것도 별로고,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해석학적 체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800년도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의식의 흐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의식은 다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식 가운데서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식 흐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 긍정적인 의식 흐름이 있기 때문에 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 의식 가운데는 우리가 기억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40%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의식이 있다. 한 30%는 전의식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의식하는 것이 뭐냐?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70% 이상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나 성탄절을 다시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일로 해서 축제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 축제일이 별로 안 좋잖아요. 기념일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기념일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적 해석 체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즐거운 일들이, 기념일들이 축제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귀찮은 일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념일을 잘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가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일은 기념일대로, 축제일은 축제일대로 지켜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품이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일로, 축제일로 지키듯이, 아이들이 100일 잔치를 지키듯이, 그래서 축제의 장으로 성탄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포옹 나는 기회를 한번 주실 줄 믿습니다. 9살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엄마로부터 고아원에 버려진 나이예요. 9살 때.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9살이니까.
정오와 미움 왜 없겠습니까? 그를 평생 품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축제 한 번 없이 폼나는 기회 없이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9살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폼나는 기회를 한번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학적 체계, 긍정적인 체계를 바꾸었는 거예요. 심리학을 들어본 아이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래서 그가 고아원에서 고아의 삶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기업가가 됐는데 무슨 기업을 했느냐 하면은 무담보 대출을 해줬어요. 이자만 받고 담보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이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죠? 300만 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데이비드 부서라는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태생인데 1940년생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호주로 옮겨가지고 핫도그집을 합니다. 핫도그집을 했는데 이게 체인점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리 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벌었는 돈 가져가가지고 선교 좀 하고 오라. 그래서 거기 가서 이분이 몇 년 동안 그 지진 쓰나미 왔는 그곳에 가서 그를 다 복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남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는 게 뭐냐? 국제 기회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제기구협회가 아니고요. 기회협회입니다. 자기가 9살 때 고아원에 갔을 때에 예수를 믿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긍정적인 그 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 게 기도하는 가운데 국제기회협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누구에겐가 다 기회를 줘야 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가 강연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자질애가 돈도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30개국에 1,800만 명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서 자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800만 명 같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처음 얻어놓은 국제적인 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사업이 날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문,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기념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엔터럴 라이프, 영어로 하면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줍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는 곳은 아무리도 없습니다. 아무리 적금을 넣어도 그만한 혜택이 주어지는 데는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엔트럴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복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탄생하신 날, 그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그래서 축제의 장의 성탄절이 되어서 여러분들 각자 기념일 날 또 축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새날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또 새로운 기념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사라는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9살에 하나님이 너에게 폼나는 기회를 한번 주실 것이다. 이 거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지금도 보육원이 시설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기회를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고비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축제의 장, 기념일, 고통, 아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저도 선물 주는 걸 좋아하지만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거절을 안 해요. 왜 그렇냐면 제가 콜라 좋아한다 하니까 밥 먹는 현장에 다 콜라를 내놓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콜라를 이제는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밥 먹는데 그 자리에 자고 친한 분들은 다 밥이 나오기 전에 콜라를 먼저 시켜놓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작정했지만은 그분의 배이기 때문에 양잿물을 빼고는 다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선물이라고 주니까 먹어요. 나중에 입에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뱉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누가 주는 거에 대해서 거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데 대해서 거절하면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드는데 사람들이 제일 힘드는 부분이 뭐냐?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면은 그 거절의 상처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더라도 아이가 가는데 사탕 한 개 주면은 양잿물이 아니면은 감사하다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무조건 됐다, 안 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 그만큼 선물이 중요하다니까요. 선물이 적든 크든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마음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식의 흐름에 긍정적인 순환의 체계를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엔트럴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폼나는 기회를 한번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서같이 진짜 축제의 날, 폼나는 기회의 날을 한 분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내신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글이라는 것을 남겼는데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지식뿐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가만 보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병치유만 위해서 있다고 하면 의사만 보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도록 할 것 같으면 사학가가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웃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한다 하면 연예인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제3이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태어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43년생이네요. 3남 1년 중에 막내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섞어서 아시죠? 묘기 피우고 막 하는 거. 그 단으로 일하다가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단칸방에 이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6명이 사는데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교복을 입고 가는데 교복 살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천을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만들어서 꺼벙하게 입고 이렇게 학교에 다녔대요. 창피하고 가난하고 이랬는데 이 소년 역시 그런 마음은 못해요. 내가 신앙의 힘으로 한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부서같이. 부서에도 내가 적용했듯이 하나님께서 폼나는 기회를 한 번은 주실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앙으로 이 어릴 때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힘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신앙을 반드시 두 가지는 지켰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도 학비를 못 내니까 이 고등학교 때는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를 하고 막노동을 하다가 18살 때에 이렇게 이제 은행에 입사하게 되었대요.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토가 뭐냐?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폼나는 기회를 한 번은 주실 것이다. 신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 사람 인정을 받아서 1979년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83년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되었고 대처 총리에 의해서 47세 나이에 총리가 된 사람 가운데 존 메이저라는 사람이었어요. 존 메이저. 여러분, 영국은 학력사회입니다. 학력사회라도 1등 2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옥스퍼드, 캠브리지입니다. 서열이 딱 되겠습니다. 고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은, 입문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고관이 될 수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영국은 그러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됐느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공부도 못했고
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폼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폼나게 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함을 받고 엔터럴 라이프,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복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분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기념일로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라도 좀 해석학적 체계로 긍정적인 순환 체계로 해석을 해서 이 기념일이 참 대단하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축제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에게도 폼나는 기회를 주십시오. 긍정적인 의식의 흐름을 순환 체계를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념일을 지킵니다. 내 마음, 내 가족,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념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